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할 때 항상 마침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일반적인 소리는 잘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귀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잘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 트르키예 지역, 옛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트르키예 지역이 예전부터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렇게 편입을 돼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대는, 이 사대 도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여러 나라가 또 여러 왕들이 정복해서 때로는 행정구역으로 삼기도 하고 수도로 삼기도 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는 원래 리디아 왕 때 팔토로스 강에서 금을 채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리디아 왕이 이 사대 지역을 흐르고 있는,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이 강에서 금을 채취해서 부유를 쌓았던 그런 지역이 사대 지역.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원전 546년에 또 사대를 정복해서 서쪽 끝에 이 행정구역으로 삼아서 서쪽의 맨 마지막에 중요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정복해서 또 셀루쿠스 왕조의 서쪽 수도를 삼는, 그러니까 사대가 참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겠죠. 리디아 왕도 또 페르시아 왕도 그리스 알렉산더 왕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는 기원전 129년에 또 정복되어서 이 사대가 또 중요한 도시로 계속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대 지역은 계속해서 중심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대가 얼마나 중요했던 도시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대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26년에는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어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키의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세워졌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 좀 시간차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사대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곧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숭배되었던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 사대 지역은 독특하게 유대인들도 또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교육을 받았던 회당이 있던 지역이 이런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사대 지역, 이 사대 도시에 사도 바울의 또 주의 복음을 증거받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날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처음 복음이 들어온 지 한참 뒤, 한 5, 60년 뒤 정도니까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조직화되고 또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항상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모습과는 좀 달라지고, 성도들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와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사대교회에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이 또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자기가 소개를 하세요.
3장 1절 상반절로 보면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7영,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그리고 7별은 7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 있는 또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령,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이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대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은혜 안에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은 인간 중심적으로는 흥황할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믿음이 빠져버렸고 사랑이 빠져버렸고, 그냥 겉으로는 교인들이 많고 겉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 교회는 열심히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빠지고 참된 예배가 빠지고 참된 기도가 빠지고 참되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대는 부유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 교회도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사도교회도 처음과 달리 핍박을 받을 때는 모두 다 교회들은 순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받는 과정 속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데, 이 핍박이 사라지면 서서히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안정화되면서 교회가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진지한 믿음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도 처음에 핍박받을 때와 달리 점점 사대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 성도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이런 외형적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부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와, 거룩한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기도하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실상은 사라져버린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진짜 중요한 게 경건의 능력인데 경건의 형식과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하는 거죠. 형식적인 사람들, 교회에서 힘을 주고 있지만 속 안에는 썩어버리는 이런 형식화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수년 동안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죽은 자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회개하여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부터 3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도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굳건한 바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내가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내가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야.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건 니네의 일이야. 너네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교하고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너의 이름들을 니네가 즐겁기 위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내 행위가 사대교회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주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너희가 찾지 못했다. 회개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내가 너희 임할렀지 도둑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라. 주님을 오늘 오시는 것처럼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늘 오실 때 나를 점검할 때 나에게 심판을 한번 점검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가 주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그럼에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대교회 안에서도 이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겉보기에는 많이 위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고 각 교회들마다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온전히 기도하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성하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나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교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살아있다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그 안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사대교회 몇 명 자기 이름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들 수 있는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몇 명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몇 명의 사람, 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